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선교사님들 집회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다니면서 선교사님에 대한 저희의 또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의 연금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파송을 할 때 돌아올 때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실 것인가 생각해서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또 아는 것도 생기게 되고 또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실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워딩, 소위 말하는 표현과 숫자입니다. 사람의 설득은 정확한 단어와 그리고 숫자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 가운데 선교사 연금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은퇴하면 은퇴 기준으로 300만 원씩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 은퇴하면 300만 원씩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 일을 진행을 하던 중에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예배당을 원래 안 지었습니다. 저희는 예배당을 안 지었는데 개척해서 1년 13개월 만에 진 예배당에서 저희가 30명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인들하고 약속한 기간도 지나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땅도 360평밖에 안 됩니다. 건평도 1700평 조금 남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입당할 때 헌당을 같이 하자. 그리고 예배당 지은 만큼 밖으로 보내자.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배당 입당과 헌당을 같은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당 헌당 같은 날하고 바로 당회를 열어서 제가 선교사 1000명을 돕겠다. 그 연금을 지원을 하겠다. 예산은 총 240억이고 저희가 예배당 지는데 18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500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당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당연 전원이 다 찬성을 해서 선교사 연금 500가정은 일단 지원을 하게 됐고 저희가 또 재원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7번씩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머지 500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원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뭐 거기는 사람만 확보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명 찰 때 5년까지 기다려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들을 잠시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들어서면 오른쪽에 벽에 써 있는 것이죠. 왼쪽에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하자. 거기 제가 일가정일 장학대단 설립이라고 붙일려다가 마지막에 제가 바꿨습니다. 제 교회는 인물을 키우는 교회를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13개월 돼서 예배 1년 개척해서 1년 지나니까 430명이 모이더라고요. 분당이 1호교회입니다. 2년 전부터 이제 거기 와서 언덕에서 기도하고 제가 33살 때 개척을 했는데 1년이 되니까 430명이 모여서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있는 종교부지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3개월 때 지은 예배당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작년 제적 13,000명, 주일 출석 7,000명이 모였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했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작년이 7,000명, 학생이 2,500명, 총 9,5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예배당을 짓자는 말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 보기에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적에 분당 중앙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 개념을 봤기 때문에 개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당위론적으로 생각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분당에 있는 모든 예배당의 좌석수를 제가 다 합해봤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교인 수를 제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분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분당에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원주민들 말고 그랬더니 성도보다 좌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은 중복 과투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따져도 중복 과투자는 필패입니다. 기독교라는 전체 개념을 보게 되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은 예배당은 사용하시고 저희는 예배당을 짓지 말고 이 예배당을 질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우리의 고유가치에 사용하자. 이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 200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200억을 인물을 키우는데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인물을 키우는데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외 하나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서 하나는 사회 균등을 위한 이와 같은 장학금을 설정해서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끌어주고 또 잘하시는 분은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을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해외 유학생 중에 박사학위 과정 학생을 선발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전임 교수 이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이 65명 되고 총신대학과 신대원에 저희 그 교수님들이 1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1기 장학생이 총장에 이렇게 나갔다 이번에 이제 한 분이 안 되셔서 이제 뭐 단계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학교에 또 일들도 맡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직교사는 그 보직교수들 모임에 거의 저희 장학생 모임 같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오래도 계셨으니까. 그래서 일단 인물들을 이렇게 키우는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모여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아주 비정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 넘게 딱 한 번 저희가 K호텔에서 컨퍼런스 한 번 하고 모여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신 교수님들은 이제 뭐 학기 초에 한 번쯤 뭐 식사 격려하고 또 저희가 출판 격려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이번에 신학 청소 저희가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2천만 원씩 지원해서 15번 신학 청소 이제 한 20년 됐으니까 발간하고 그런 정도 저희가 같이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학금은 끊임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1년에 한 7, 8억 정도 장학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어느 해 보니까 뭐 어떤 그룹이 큰 그룹인데 장학금 7억 원을 냈다고 신문에 봤더니 우리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도 장학금을 한 7, 8억 정도 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인물을 키우는 일에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인물을 키우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까지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억은 채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2010년, 11년에 교회가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배당을 짓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가 2천억을 저희가 인류실천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재, 선교, 장학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 비자리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또 이런 마음 쓰이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천억을 모으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8억 원이 모였을 때 교회가 한번 어려웠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잘 설득하지 못했고 보다 더 그분들에게 확신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저 제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 1년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제가 다시 복귀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류실천기금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 명시를 해두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도 인류실천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부재, 선교, 장학, 이와 같은 일이죠. 그랬더니 제가 없는 그 1년 사이에 인류실천 금액을 가지고 땅값을 갚았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바로 주일날 당일 구성해서 여기 인류실천기금이 저 땅값에 들어갔으니까 6,000평이요. 저 땅은 우리 땅 아니다. 기부하자. 그래서 공동회에서 기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꿈은 좌절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안이 아니면 2안으로 가고 2안이 아니면 3안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은 안 돼서 제가 요 몇 년 내로 저희 교회에서 총 400억 원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모든 거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저는 목회 마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빚도 없고 돈도 안 남깁니다. 교회 돈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당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빚도 없고 저희가 교회 돈도 안 남기고 그래서 저희는 예배당과 교육자 사택에는 저희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재산을 갖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관하는 저희가 이제 그 인원이 저희가 13개 팀을 썼거든요. 교육관은. 근데 2개 팀을 뺐더니 보증금을 못 돌려주더라고요. 2년. 그러더니 저희가 인수시켜서 저희가 그냥 100% 대출 받아서 저희가 인수했고 거기서 남은 뭐 인천이나 뭐 꼭대기에 뭐 주게 닦아끔 하니까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증금 다 받고도 뭐 거기 그 나오는 뭐 1층에 세받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뭐 도미노 피자하고 무슨 LG인가 뭐 있는 거 하고 또 중개탑하고 하니까 조금 보태니까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참 신기하게 뭐 이런 건물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건 안 팔 작정입니다. 아니 안 갚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갚아버리면 나중에 사람이 그거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갚을 작정입니다. 그냥 사용하라 그러고 저희는 예배당 팔지 못하도록 저희가 정리안으로 규약하고 공증해 놓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당을 팔지 못하도록 한국의 가장 큰 것은 교회 자산을 팔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그 아주 그 마지막에 큰 어려움은 예배당 매각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잔상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관을 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 역사관을 넣었고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교회 개척회 때 청진에서 장학금을 1000만 원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제가 100만 원 보내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보낸다.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 그래서 빌려서라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보냈더니 전국에서 제일 큰 많은 장학금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저 1억 원씩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참 그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억 원씩 보냈는데 학생 누구누구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결과 보고가 없더라고요. 장학금 1억 원 보냈는데 학생 뭐 100만 원씩 100명이다, 200만 원씩 줬습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10년 동안 가까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저희는 행정이 굉장히 발달된 교회입니다. 저희 법규집 25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 아마 한국교회에 나가 있는 모든 법규집이 저희 교회에서 다 만든 거거든요. 당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안 보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보냈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2번째 학기도 안 보냈어요.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담당하는 그 어떤 분도 죄송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장학금 요금 말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보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동네 그 시청이나 뭐 구청이나 이런 데도 장학금 보내거든요. 그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누구에게 줬으면 누구에게 줬다라고 정확하게 저에게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직원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체는 적법과 절차와 공지를 거쳐서 투명성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겁니다. 적법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게 적법, 절차는 정당한 과정을 거치는 게 절차, 그리고 공지가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당일로 공동회의록을 주보에다 싣고 홈페이지 그대로 띄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약 1차, 2차, 3차에 거쳐서 30일까지인가 고소 사항을 받았는데 저희가 13,000페이지의 자료를 제공해서 100% 소명해내므로 1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그냥 검찰에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돼서 법원으로 안 가고 끝났어요. 그래서 빨리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는 자료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27살 때 교육전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결실 위주의 사역, 두 번째는 보존 자료 유지, 세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보존 자료 유지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것도 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존 자료 유지, 이 보존 자료 유지, 이 보존 자료가 있어야 결국은 역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교회를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 제출할 서류에 13,000페이지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 3,000가지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정부 기준에 준해서 기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1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금 저희 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한 2,0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주일 안예배 한 1,650명 정도 모입니다. 많이 모이면, 적게 모이면 1,400명, 1,500명 정도 모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400억 원 밖으로 내보냅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그래서 교회 크기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른 건 모든 걸 정리해서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해서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전에는 저희도 헌금이 1년에 한 105억, 110억 정도 됐으니까 참 많이 보낼 수 있었죠. 저희가 1주년 됐을 때 결정을 해서 매년 2.5%씩 올려서 20주년 되면 50%를 보낸다. 기계적으로 잘랐거든요. 근데 인건비는 빼고 경상 예산이라고 해요. 인건비 넣고는 50%못 맞춰요. 그 인건비 빼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무조건 50% 잘라서 보낸다. 그러니까 약 70억 정도 중에서 무조건 잘라서 보내면 35억 정도는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진행하면서 요즘은 저희 헌금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선교사님들 연금 내는 날은 전에 광고도 안 해요. 그날 그 자리에서 6억 원 이상 모입니다. 교인도 한 1,500명,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모여서 그날로 끝납니다. 이전에 광고도 안 하고 또 다음에, 그러니까 그날 아는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그날 어디 결석한 사람. 그리고 저희는 딱 넘으면 딱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에 더 내고 싶어서 빨리 내요. 그래서 이제 일시불로 내든지, 그러니까 헌금도 아무 때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할 때만, 저희 장학금 낼 때도 3천만 원씩 8명 내라 그랬거든요. 딱 해서 8명 잖아. 더 낸 사람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야 다음에 더 빨리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교회에서 보내서 그래도 한 4억 정도, 3, 4억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7, 8억 정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헌금도 내라 해서 내는 게 아니라 헌금도 기회 있을 때 빨리 내야 된다라고 생각돼야 하더라고요. 저는 헌금 교인들에게 구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 연금 저희가 하는 날은 무슨 축제의 날 같아요. 축제의 날 같아요. 그냥 간단히 딱 얘기하고, 목사가 힘드니까 2번 얘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로 구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연금 이렇게 올해도 한 1억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10년이 있는데 한 약 2, 3억 정도 매년 더 하면 나중에 10년분은 우리 선교사님들 들고 있는 똑같은 상품에 저희가 적립을 해놓으면 저희가 나중에 10년분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이제 사역 딱 마치면 나머지 선교사님들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다 정리해놓고 갑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영향이 안 돼서 그거 못 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다 끝내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500명분은 저희가 원래 재원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되고, 또 성도들도 확보된 재원만 갖고는 안 되고 자기들 내는 걸로 해야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500명분은 내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저희 헌금 많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 선교사 헌금 하는 데는요, 그냥 그 순간에 끝나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정교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저는 명분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적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는 헌금하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저희 교회는 딱 정해놓고 헌금은 많이 안 걷습니다. 전 지나치게 헌금 많이 걷는 것도 저는 뭐 제 파리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전제하고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현상과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현상은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흔들리고 나뭇잎 흔들리고 또 먼지가 나는 거 현상입니다. 자, 그럼 그 현상에 대해서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공유적인 것입니다. 그럼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더 깊은 뜻이죠. 잘 들리시죠? 제가 마이크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현상은 사람들이 웅크리고 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먼지가 나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혀 달라요. 바람이 불어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겨울옷 장소, 난방용품, 또 길거리 찻집. 바람이 부니까 추워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옷이라도 두꺼운 거 입으니까 바람이 불면 그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싫어요. 무엇이죠? 바람이 불면 감기 든 사람들, 또 바람이 불면 또 모터보트 임대업자 같은 사람은 바람 부니까 그 장사 못하잖아요. 현상 같은데 의미는 각각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이 어려움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지금 교계가 어렵다, 이런 거 어렵다. 저희는 요즘 이런 일 말고 몇 가지 하거든요. 이제 이번 10월부터 언론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재들 저희가 10명 선정해서 5천만 원씩 1년에 5억씩 저희가 상을 제정합니다. 언론상 중에서 그만한 상은 없어요. 뭐 커봐야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받는 상에게 저희가 5천만 원씩 포함상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언론인상 제가 1억씩 하자 그랬더니 우리 장관들이 이 언론상은 5천만 원만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거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 가운데 결국은 편집 데스크에 앉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0명씩 선정합니다. 10년이면 100명이고 15년이면 150명입니다. 지금 15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다 흩어져 없어도 성경으로 따지면 뭐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뭐 한 40명 정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론을 펼치고 제가 설립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연출되지 않은 소식을 전해도 따뜻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보도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목적이 연출되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듣는 이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정직한 보도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녹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JMS는 교회가 아닙니다. JMS는 그냥 다른 단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JMS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부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전파하는 보도 매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난타당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요, 1보에 나오고 문제 생기면 2보는 절대 삭제됩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정말 교황용은 군초 단위로 모든 걸 관리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 안 하시죠?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정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수십억 한돈을 넣고 도박을 했어요. 2, 3일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2, 3일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떤 한 가지 잘못되면 그거 몇 년이 나와요. 몇 년이 나와요. 그 기독교는 아주 몹쓸 하등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교단이 할 수 있는 일도 그냥 미루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라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 그냥 그저 조금씩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도 크지 않고 저희가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늘 그렇게 얘기하고 힘이 있으면 그냥 전체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작으면 정확한 시점과 타점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조그만 교회로서 조그만 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타점 어디를 딱 치면 이게 움직일 것인가, 언제, 시점, 어느 때 딱 치면 이게 움직일 것인가, 시점과 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딱 쳐야 거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필요한 거 제가 총신에 건물 하나 지어드릴까? 총신에도 건물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이번에 또 선교사 연금을 지원할까 하다가 선교사 연금을 지원하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인 지향사 같은 거 오래전부터 이 언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한 150명 정도 또 이렇게 배출해내면 그분들이 무엇인가 또 의미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잡한 이런 기독교적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그 기드모파상이라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로잘드는 하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셨죠마님? 인생 그렇게 기쁘게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책 읽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쓴 선생이 기드모파상의 선생이 플로베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플로베르는 일물일어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예요. 일물일어. 가장 적확한 단어를 뽑아 쓸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이고 작가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일물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다 잘하시는 것은 맡기고 다른 데서 미처 못하는 것을 찾아 우리가 하자. 지금 교회는요, 우열을 따질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농촌교회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어느 게 좋고 나쁘고 한 거 이거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저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다. 우리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런 몇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인재 양성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뭐 선교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아서 이룰 것인가. 저희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렵다, 뭐 기독교 전체가 어렵다라는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본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에 충실해야 되자. 근데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은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가지든지 하나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또 옷 좋아하는 사람, 또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질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뭘 가지겠습니까? 볼 것도 없죠? 한 가지만 가지시면 되죠? 보석사에 가서 제일 비싼 보석 하나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 팔면 다 해결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은 한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해결하는 게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숙소에 가면 우리 키 놓고 오면 그 프론트에 가면은 뭐 직원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키로 딱 하면 열리잖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당연히 예수잖아요. 예수로 기쁘고 예수로 슬픈 것 해결하고 예수로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예수로 소망하고 해결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딱 집었을 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걸로 모든 것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본질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의 본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실제적인 삶의 행위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교구도 맡아봤잖아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6가지 예배 드리고 그냥 그 교육과 층층이 200명씩 거기다 그냥 뭐 이런 스크린 하나 내려놓고 예배 드려도 그래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더 이상은 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 짓는다. 그 안 짓는 게 메시지고 우리는 안 짓는다 라고 했는데 본질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교구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10개 교구했어요. 교구 교육자도 20명이었어요. 저희 전임 교육자만 33명인가 됐었거든요. 역시 1등부터 10등까지 교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있다 하면 이렇게 다시 바꿔요. 10등 하는 교구는 1등 했던 교육자가고 1등 했던 교구는 10등 했던 교육자. 그래야 교회가 균형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가면 또 다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더라고 결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는 독립운동은 돕지 않는다. 다만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만 돕는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선교사님들 오셔서 뭐 이러저런 얘기하면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선교사님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선교사님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데서도 도와줄 수 있는데 저희는 선교사님 개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은 누구를? 그런데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립군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애들이 빽빽 울고 학교도 못 다니고 옷도 못 입고 밥도 굶어. 그럼 군자금 가져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저희는 내년부터 부목사님도 500만 원씩 살아야기로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죠? 앞으로 나가면 더 힘드시겠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7년 되면 목사님들 미국에 1년씩 안식년 보냅니다. 1년에 한 명씩 순번으로 정해서. 여기서라도 편하게 지내다 가라. 저희 교회 쉬운 교회는 아니죠. 일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꼭 그렇게 당신들도 목회할 때 부목사님들에게 꼭 이렇게 대하라. 그래요. 저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요, 먼 곳부터 보고 가까이 봐요. 저는 미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 일단 멀리서 보잖아요. 그래야 전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제 부분을 뜯어보잖아요. 항상 어떤 일은 먼 곳부터 봐야 돼요. 그게 저희는 한 개인이라는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는 진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기독교라는 진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윤곽에서 디테일로, 그리고 우리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저희 교인들에게 늘 가르치는,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 딱 만나면 난 저 사람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질까를 생각하라 그래요. 난 저 사람하고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질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전제하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도 딱 보낼 때 저 사람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출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그 은퇴할 때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제가 다 퇴직연금으로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퇴직금 1년마다 정산해서 퇴직금 넣고요. 이 선교사님 하는 걸로 DC형으로 바꿔서 하면 은퇴할 때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어요. 무지가 죄입니다. 나중에 있었지만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 법으로도 그렇게 정했는데 그걸 안 할까? 잘 모르시니까 그러겠죠. 저희는 한 20년 전부터 들여다보니까 숫자 보고 또 과정 보고 하니까 보는 거고, 그거 안타까운 거지 그게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퇴할 때 괜히 시끄럽고 그러지 않아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성경은 역사상 다 열전입니다. 사기 열전처럼 열전은 뭐지? 인물 중심사, 인간의 얘기를 쓴 게 역사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사도행전, 모든 역사가 다 열전이에요. 인물 중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방법도 언제나 맨 끝을 보고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봐요. 예수님은 과정 속에서 뭘 봤습니까? 십자가 골고다의 사역과 부활을 보시고 모든 사역을 이뤘잖아요. 제자도 그 마지막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가야발들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위한 사도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계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선교사들을 볼 때 그분이 어떻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분들이 사역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 집회 꼭 시작할 때 100불씩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려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한 몇백 명 참석하시면 그 돈도 크더라고요. 매번 이제 이번에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또 참석 못해서 교회에다 전화해서 회의해서 저에게는 모든 게 이제 법에 의해서 지급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럼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100불씩 봉투, 제가 이제까지 선교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친정에서 아버지 오셔서 세뱃돈 주시는 것 같다고. 그냥 마음의 따뜻함이겠죠. 마음의 따뜻함이겠죠.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린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해드리고 또 은혜를 이루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까지 돈 100불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단회적 사건이 아닌 구조주의입니다. 저희는 구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어떤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씩 돈 10만 원씩 내서 그게 20년 내고 10년 기다리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등 소위 말하는 미국의 QQQ, 미국 나스닥 이 펀드가 15%가 됐을 때 4억 4천만 원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돈 10만 원 내서 총 낸 게 2,400만 원인데 그게 4억 원이 된다는 말 아십니까? 최근에 나온 걸 볼 때 20년에 999%, 그게 12.5%. 그럼 그게 3억 5천만 원, 3억 원 정도가 넘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최악으로 나빴을 때.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쿄에 나와 있잖아요. 도쿄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좀 2011년에 저보고 펀드 목사라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난 지금 선교사님 다 펀드 들어드렸는데 그럼 이게 뭘까요? 10년 만에 전혀 다른 평가가 돼버렸네. 선교사님 보면 100% 펀드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도 다 100% 펀드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기여했잖아요. 그 사람이 교단 본부에다가 그 사람 록펠러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요. 자기 전 재산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보내달라. 지금까지도 세브란스 펀드에서 세브란스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돈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 300불일 때가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 세브란스의 손주, 손녀가 와서 그 병원 다시 할 때 거기서 같이 연설하고 했거든요. 전개에서 늘 그 얘기했어요. 우리도 세브란스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는 정말 도와야 된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 나는 10년 전에 무슨 펀드 목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은 뭐 선교사님 다 펀드 들었잖아. 연금 펀드잖아. 그리고 연금을 펀드 아닌 걸로 든 게 있으니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히 깊이 오래 생각, 저게 원칙이 겁니다. 오래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실행한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한다. 네 가지입니다.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끝까지 한다. 그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연금 30년 하는 거요. 제가 문제 마칠 때 다 내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내는 겁니다. 근데 일시불로 못 내드리는 거는요. 중간에 그만둘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시불로 못 드리고 적립으로 넣는 겁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이게 포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30년 동안 못 찾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 나가시는 분 중에서 1년에 한 달에 40만 원씩 그 연금을 내도록 대부분 개척교 하시는 분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20만 원 내고 제가 노예에다 5천만 원 기탁해서 노예에서 주도록 해서 40만 원씩 넣도록 했어요. 제가 10명을 넣게 했는데 9명이 해약했더라고요. 9명이 해약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10년이 됐을 때. 그 친구는 개척교회에도 은퇴할 때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앞으로도 20년 남아있잖아요. 10년 동안 낸 것만 5천만 원인데요. 근데 앞으로 20년 있으면 그것만 있어도 안 넣어도 여러분 여기 우리 든 거 보면 15% 따지면 5년마다 그게 배로 넣는 거죠. 여러분 5천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1억, 2억, 4억, 8억.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5%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5%면요. 1%에 약 6,5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제가 뭐 이런 숫자 밝은 거야 별거 아닙니다. 20년 들여봐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잠깐 한 30시간만 살펴보시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뭐 제가 세속적인 거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본적인 구조주의자로서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단회적 사건이 아닌 구조주의.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뭘 얼마를 드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저희는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농어촌 교육자나 개척교회 목사님들 안보험 생명보험 들어드린 거 기억이 나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기독신보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 세상 떠나셔서 이렇게 그냥 가족이 어려운데 친구 목사님들이 돈 모아서 1,000만 원 월세 보증금 해줬다 이런 거 몇 번 읽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 모집을 해서 생명보험과 암보험을 들어드렸어요. 전국에 계신 분들 이제 성도를 찾아가서 이제 가입을 시켜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내드리고. 그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돈이라도 지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하라고 했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보험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아니, 세상 떠나면 가족이라도 지내야죠. 여러분, 연금이 상속된다는 거 아십니까? 연금 상속됩니다. 남편이 받다 세상 떠나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분금은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됩니다. 온 가족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연금 상속됩니다. 연금으로 상속되어 배우자끼리.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조주의자로 썼던 일을 진행하는 힘이 많으면 다 도와드리면 돼요. 근데 힘이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큰 일을 못해요. 큰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 이제 나이로 따지면 전 7년 정도, 7년 반 남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양반은 앞으로 28년 있다가 받아. 그럼 제가 있을 때는 그 선교사 양반 돈은 제가 은퇴할까 다 전액 다 내드리고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돈 받는 거 못 봐요. 제가 그 돈 받는 거 보려면 95세까지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 제가 92세까지 제가 살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수가 있어도 제가 살아있어야 그 일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92세까지 살아있어야 제가 계획한 일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2천억 마음속에 기도했던 거 이루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92세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95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봐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 가꾸는 자, 거두는 자. 씨를 뿌려도 나는 거두는 것하고 관계없어. 그래도 뿌리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희 지난번 8개인 진짜 세우면서 153명인가 158명인가 세웠는데 면접을 해요. 장로들 쭉 하고 제가 하나씩 물어보거든요. 무엇으로 남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너무나 많은 그 분들이 나는 꼭 장학재단을 하나 세울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이 무섭다. 저는 10년 노래하면 문화가 되고 20년 노래하면 전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매일매일 해요. 제가 이 벽에다 일가정인 장학재단 설립이라고 써놓은데다가 교인들이 암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안 썼어요. 그래서 제 주보에다 여기 써놓은데다가 그것도 해서 제가 세상에 나 편히 살고 천국 가서 나라 그러고 제가 그냥 쓸래다가 안 썼거든요. 제가 건축 설계하는 분에게도 그거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아름다운 만나다 헤어짐. 선교사 파송할 때도 선교사가 올 때 우리 교육자, 저는 교육자 한 명 만나면 그 사람이 그 맨 마지막까지 마치 내가 저기는 저 교육자도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면 나는 자식으로 자식 생각하면 끝까지 좀 돌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만들어주고 개인연금도 들게 해요. 거기다 국민연금 들죠. 이 사람들 평생 그 은퇴만까지 있으면 아무 염려 없다니까. 아무 염려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만 열심히 하고 그 자리만 지키면 돼요.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날 때 헤어질 거 생각하고 마지막에 챙겨주자. 또 내 자아실현과 심정적 유익을 넘어서 주님을 위한 진정한 감격. 그리고 우리는 제 벽에 써놓고 있어요. 부패된 인생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자. 저는 정말 2010년, 11년 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실망하기 좋구나. 또 그런 가운데 상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저는 20년 동안 바깥에 설교를 한 번 10번도 안 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뭐 꼭 필요했어요. 교회 소위 말하는 위기관리. 그래서 위기관리 교소에서 정관제정
그 다음에 제가 뽑은 게 딱 적법 절차 공지, 교회 운영의 원칙이에요. 조직의 원칙입니다. 적법 절차 공지, 재정의 원칙,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의 확보입니다. 확보된 예산을 쓸 때만 적법해요. 이제 그런 거 제가 몇 개 뽑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세금을 오래전부터 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가 나올 때 이거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대책을 없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종교인 그 과세에 대해서 모든 일을 좀 이렇게 진행하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에 참석한 목사님들만 12,000명 되더라고요. 제가 한 100회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마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잖아요. 근데 사실 뭐 상처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에 있는 게 상처인데 그래서 부패된 인생을 믿을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순간에 진실이 있잖아요. 제 방에 가면 이렇게 새까만 책상 하나 있어요. 탁자 식탁입니다.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앉았겠어요? 30년 동안, 32년 동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켰겠습니까? 저는 교육자 면접 안 봐요. 왜냐하면 면접 때 본 얘기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게 실망이 싫어서 안 봅니다. 전 사람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약속 안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할 때는 진실이었잖아요. 그 진실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그러고 싶었는데 역량이 안 돼서 그걸 못했으니 가였다. 정말 그 한순간이라도 따뜻한 마음 어떤 게 뽑아놨다. 이런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하고 진정성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성은 첫째는 분량입니다. 둘째는 시간의 지속성이에요. 분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이만큼 띄워주고 좋다고 얘기하지 마자. 주는 건 뭔가 tum띄어서 이만큼 tum 떨어져 앉아서 되게 충격이 있을 만큼 줘야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꺼번에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의 지속을 통해서 계속 주면 그게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240억 성교사금 지원하거든요. 근데 받을 때는 최소 3억씩 받는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이것을 240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3,000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은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약속대로 정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정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항상 뭐라고 어떻게 약속했나? 어떻게 정했나? 약속대로 정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 지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자기 약속 지킨 사람 다른 사람이 약속 지키라고 얘기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저희 교회 지금 하면 머리돌 쓰잖아요. 우리 그 머리돌에다 끝까지라고 써버렸어. 머리돌에 끝까지. 저기 머리돌에 끝까지라고 써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쓰는데 누가 그거 나중에 파내겠어요? 못 파내겠지. 자, 그러면 선교사 연금학고를 위한 사례적 실제 20년 전부터 미자리 목회자 고민 포함. 자, 여기 대해서 제가 시간 안에서 제가 진행합니다. 본교회 파송 선교사 은퇴를 위해서 어느 때부터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부터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은 거야.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한 분당 50만 원씩 내서 1년에 600만 원씩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분 15살 차이 나면 몇 배 내줘야 되는지 아세요? 5년에 2배라 그랬잖아요. 15년 차이 나면 2배, 4배, 8배. 15살 차이 나면 8배를 내드려야 똑같이 받습니다. 10만 원 내는 걸 80만 원을 내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복리의 개념이라서. 복리는 금액의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일찍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기 성교사님은 중간에 바꾸는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있는 거 이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성교사들이 25만 원씩 내줬어요. 뭐 반대로도 충분히 300만 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저희가 또 하나 들었죠. 계약에서 하나 들고 12만 5천 원씩 내고 또 GMS에서 또 내고 한번 3개 받으면 그분들은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고 은퇴하면 다 저분들 옆에 있어라. 선교사님 옆에 있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선교사님들이 제일 유족하겠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한국교회 선교사 전체적인 교회 결심으로 물맷돌로 청가정을 진행한다. 총 240억. 저희가 생각하는 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생각합니다. 퍼센트에 따라서 1%가 6,500만 원 차이. 근데 그거야 뭐 어느 정도 차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들기 위해서 이제 올해처럼 정교하게 하잖아요. 선교사는 갑자기 꺼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린 예배를 안길 때 예배당 집 막고 외부로 보낸다. 그걸 위해서는 입당과 헌당 동시에 한다. 입당과 헌당 동시에 하고 실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박자가 맞잖아요. 그리고 선교사연금 총가장이 240억 지원이 되고요. 4번. 그 다음에 1차는 120억 저희가 해서 진행하는데 1년에 6억 원씩 성도들이 10년만 냅니다. 60억만 내면 돼요. 나머지 60억은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걷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적립하면 나중에 그 돈 낼 거는 저절로 됩니다. 아주 쉽죠? 저절로 돼. 그러니까 6억씩 내는 건 8억 정도, 8억 정도 모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보태서 하면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또 500명은 지원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500명은 아직까지 제가 우리 심사에 참석했던 선교사님 의견 들어보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전체 또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없어서 모집할 때까지 딱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많으면 1650명 모이고 온라인 선거 4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한 1500명 정도, 적으면 1300, 400명 정도, 어디 날씨 좋은 날 놀러 가면 1400명 정도 모여요. 제가 왜 인원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요 정도 교회에서도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 교회에서. 그래도 선교사 연금하는 날은 그냥 그 자리에서 6억 원이 뭐야. 한 8억 원씩 모이던데, 7억 원씩. 그리고 선교사 연금 작정하는 것은 당일로 완료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당일날 미처 완료 못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중에 다 하라 그래서 주중 금요일까지 다 해서 끝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500가정을 다 끝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끝나고요. 그래서 7번. 크지 않은 교회지만 영적 명분, 감독, 감격, 헌신, 기쁨, 멀리 보는 의 제공. 단 몇 시간의 행사지만 성도들이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저 선교사님 연금 내드릴게. 우리 성도들이 본인도 연금 못 든 사람 많아요. 근데도 선교사님 연금은 내드리다. 그 할머니들도 선교사님 내드리려고 자기 10년은 산대. 선교사님 연금 내는데 그러면 그래도 한 가정이 평생 동안 연금 받지 않느냐? 왜냐면 10년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연금수의 선교사는 법적 공증을 거쳐서 어떤 경우도 30년 전에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30년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년에 찾는 거 30년에 찾는 거 4분의 1 찾아요. 20년 돼서 찾으면 30년 찾는 거 4분의 1밖에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돈을 드리려고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 여건을 못 찾는 거예요. 100대 0으로 못 찾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소송 걸어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사람 마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원천부터 저희가 모든 법적 자료 다 해서 이건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럼 시간 거쳐서 그 식구들이 찾으면 되시는 겁니다. 그 식구들이 찾으면 돼요. 안 되면 자녀들이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안타깝게 45세로 제한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나이를 올려도 70세에 수령을 못해 30세면 60세 수령하는 거거든요. 35세면 65세 수령하고 그 다음에 40세면 70세 수령하는 거거든요. 80세부터 수령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게 80세부터도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령을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하는 것은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망명은 못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망명은 못하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마음을 크게 가질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에 100만 원 보내라고 1000만 원 보내겁니다. 그때 100만 원 보냈으면 저에게는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보내라고 했어요. 옛날에 어떤 일 할 때 공 하나 다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 악물지 않으면 공 하나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2030년 전 담임 목사 은퇴 전 나머지 기간에 완전 확보된 재원은 기금 법인화하여 성도들의 부담 완화 및 이후 인생들의 변경 불가. 교회는요, 제가 어려울 때 느꼈는데 이거 교회가 만만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편하고 쉬운 데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일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 근데 그래도 또 제가 주의종으로서 해야 될 일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하게 법인화시켜서 어떤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저 기계적으로 시간 되면 딱딱 들어가고 저희가 저희는 모든 고문 변호사 다 있습니다. 모든 저희 당해로기도 필요한 거 다 변호사 사무소 다 넣고 필요한 거 다 공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장 빨리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상해서 빨리 종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저희는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다 저희가 포함돼서 모든 일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저희는 한 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본인 사후 배우자 사후 자녀들까지 상속됩니다. 여러분, 연금이 상속된다는 거 모르셨죠? 연금이 상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금이 상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그 상속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30억까지는 부부간에 세금이 없이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재산 30억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다 이렇게 드리세요. 부부간에 30억까지는 그냥 다 상속됩니다. 세금 없이요. 그러니까 연금도 연금지원이 6억원이 됐다. 그들이 상속돼서 그걸 연금으로 여러분 그냥 6억원하고 여러분 그 연금 6억원 그 재원 있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연금 1년에 최대한에서 1,800만 원까지 밖에 못 내요. 왜냐면 연금에는 모든 세제 혜택이 다 들어있거든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립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재산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왜 연금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요즘 운 없으면 120세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무슨 재산이 많아서 그걸 팔아서 쓰면서 살겠냐고요. 무조건 연금을 가세요. 제가 요새 강의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200만 원씩 가져가요. 강의할 때. 10만 원짜리 봉투 10개 가져가서 제가 이런 건 강의 안 해요. 제가 그러면 돈에 대해서 강의하면 목사가 돈 때문에 강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안 하는데 혹시라도 저 가면 제가 가서 연금은 내일 드는 게 아니라 오늘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 사람이 요거 가져 10만 원씩 들라고 제가 200만 원 줘요. 그 자리에서 들라고. 그 자리에서 들라고. 연금은 내일 든다 보면 10년 가요. 그 자리에서 들라고. 자, 선교사 연금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1.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끝을 보고 지금의 일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끝을 보고 결정. 선교사 파송할 때 저 사람 돌아올 때 보고 결정. 사람 만날 때 헤어질 때 결정. 어떻게 마지막 잘해서 보낼까 하는 것이죠. 선교사 파송 시에 대책 없이 파송만 하면 애 낳고 기르지도 않는 거야. 애 낳으면 사람들 애들 보험도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애 낳으면 그 아이들 또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옛날에 딸나무 오동나무 해서 장자할 것도 생각한다던데 우리 선교사들 가면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그래서 이래요. 선교사 파송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거는 아이들 교육비를 써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옛날에 하다못해 농어촌계 10만 원, 20만 원으로 딱 지정해요. 이건 아이들 교육비를 써라. 용도를 정확하게 지정해줘요. 그래야 그분이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보내준다 그러면 괜히 교회 난방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이 돈은 연금을 들어라.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 얘기해서 연금으로 한 5명 정도만 이렇게 얘기해서 연금을 들어라. 근데 연금 든다는 얘기 안 하고 자기가 그 돈 갖고 연금 들면 안 되잖아. 성교 배워서 자기 연금 그냥 들면 안 되지. 그건 성교비 쓰라고 준 건데. 그럼 자기를 위해서 할 거면 교회 정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10만 원씩 내가 5개에서 온 것은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50만 원씩 내야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정확히 지정하고, 이 돈은 제가 선교사한테 이 돈은 연금을 내는 데만 사용해라. 연금 내는데 안 하니까 안 보낸다. 제가 딱 지정해서 보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를 보호하는 게 선교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수고 많은 선교사들이 대책 없이 돌아올 때, 아니 맞췄을 때, 잘못하면 한국교회는 그들의 문제를 세속사에 떠넘겨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세상에서도 극빈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책임지지 못하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가뜩이나 그 선교사님들이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한테 손 벌려야 되잖아. 그런 그 누추한 모습을 기독교는 무엇을 축복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평생 동안 수고한 선교사님들이 가서 봉투 하나 받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야? 그게 무슨 은혜야? 저는 그래서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만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님 자녀들에 대해서 곰곰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선교사 자녀들은 좀 능력의 범위 안에서 좀 이렇게 거둬줘야 되고, 이번에 저희 한동대학에 또 이렇게 장학 기부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도 선교사 자녀들 하고 제가 좀 챙겨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불쌍한 노인 은퇴 선교사를 품고 있는 한국교회, 사회 축복의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어떤 이상일까? 선교사의 문제는 파송 선교 교회뿐 아니라 선교부에서도 좋은 상품, 해약할 수 없는 약관, 선명한 양심과 상식, 그리고 전문성 가지고 진행하면 전혀 어려울 것 없는 아주 명료한 선교예요. 여기 15만 6천 원씩 이렇게 되잖아요. 30년 내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안 돼도 10만 원씩 20년 남아 내고 10년 기다려도. 근데 이게 복리기 때문에 20년 내고 10년 기다리나 30년 계속 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아주 가볍게 해주려고 제가 20년만 내고 10년을 거치시킨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30년 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아니 12.5%라고 해도 15% 아니고 선교사 부자에 4, 5천만 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있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다 탈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몰랐겠죠. 당연히 저는 20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으니까요. 근데 이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잘 모르셨던 것 뿐입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금융적으로 어려웠잖아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어떻게든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한 거고, 예배당 치지 말고 우리는 2천억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아무 부분이라도 생각하자라고 하고 있어 이 숫자를 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그 총회 영어본부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러고 제가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총회연금 들었어요. 내가 총회연금 안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총회연금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고요. 그거 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 교단에서 하는 건데 그죠? 제가 또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제가 이 생각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1년 됐잖아요. 제가 1년마다 레포트 쓰려고 그러거든요. 1년에 레포트 쓰는데 5년 쓰면 달라집니다. 레포트 10년 쓰면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5등이거든요. 제가 1년마다 선교사 500명, 1000명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제가 기독 언론에 제가 주기로 했거든요. 다 실어주기로 했어요. 1년인데 올해 몇 프로 나왔는지 아시죠? 4.7%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올해 12개월 4.7%입니다. 5년이면 돈 자체가 작아요. 근데 10년이면 어느 정도 액수가 찹니다. 분명히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하면, 이 레포트 제가 10년 쓰면 그래도 뭔가 조금 변화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 또 그걸 끝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해약을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약을 못하게 해야 돼요. 중간에 해약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이게. 아니 20년 드는 거하고 30년 드는 거하고 4분의 1이야. 그런데 10년 들고 찾으면 8분의 1을 찾아요. 이러니 뭐 그거 찾아봐야 못 찾을 거나 있겠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퇴직연금 못 찾는 거 알죠? 퇴직연금 찾을 때 요건들 있죠. 집을 살 때. 아니면 또 이런저런 과정 딱 몇 개 해서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부목사님들 다시 말씀 내드렸는데, 저쪽에 하시는 분들 9명이 해약했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한 명만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저 가득한 측에서 만약에 이걸 해약하면 제가 협박을 해서 평생 나를 만날 생각을 말라.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해약을 못했어. 그랬더니 지금요, 걱정입니다. 눈으로 보잖아, 숫자를.
숫자를 눈으로 보잖아. 그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언제나 이제 20년 남는데 20년에 어떻게 되겠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개척거리고 열심히 목회하면 난 다른 어려움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되겠어요? 행복하냐? 행복하대요. 그 다음에 장기 선교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무지가 죄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무지가 큰 문제입니다. 뭐 변동성. 여러분, 이건 30년 내고 30년 동안 타는 거예요. 60년짜리 상품이에요. 60년짜리 상품이에요. 60년이라는 시대는 모든 변동을 10년 주기로 해도 6번이나 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살해 인문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은 본질로 수렴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확률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60년에 걸려서 하는 거를 그렇잖아요. 30년 내고 나중에 30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더 많이 받고 아니면 남겨줘야 되겠다면 자기가 그 이슈만큼만 받고 그러다 뭐 자식들도 선교사니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 수년간 정예 400억 보내고 선교사 연금 상품 20년 동안 올해 파악한 결과 의외로 간단. 뭐 들 게 이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QQQ라는 지수 상품이요. 한국에 나왔는 거 거기 이제 수렴하는 미러펀드입니다. 그거 모방해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1% 0.5%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게 뭐냐면 대부분 요새 ETF라는 거 하는데 목사님도 ETF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펀드를 하셔요. ETF 날마다 사야 돼. 매달마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펀드로 든다니까 펀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딱 나와 있는 건 KB, 나스닥100, KB스타 나스닥100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 든 거. 저기에 계신 분이 그 회사 부사장이기 때문에 그 연금팀이랑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 어느 애도 아실 텐데요. 그때 거기서 자료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그 도표에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 어떤 상품 들었는가에 따라서 받을 때 20배 차이 나죠. 20배 차이 나, 20배. 18만 원 받는 상품도 있고 360만 원 받는 상품도 있고 20배 차이. 아니 거기나 내가 한 거 말고 도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며칠 신경 썼어요. 다른 거 상품도 다 보고 똑같은 것이라도 회사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한 5세 정도 신경 썼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들어줬으면 그만인데. 그리고 제가 그 회사에 전화하라고 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들 왜 신경 쓰나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단 0.5%라도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수 있는 길을 내가 끊임없이 찾지 않는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200만 원 받는 거하고 135만 원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200만 원 받는 거하고 135만 원 받는 건 좀 다르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감안해서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2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13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다르잖아. 아주 미세한 차이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한테 200만 원밖에 안 다. 그래서 제가 하는 팁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 하나 하고 GMS에서 하나 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럼 2개 있으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 정도 있으면 괜찮아. 저는 그냥 그러니까 한 350만 원 받으면 괜찮죠? 지금 돈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합정선교사는 괜찮아. 저희 교회에서 하나 무조건 들어드립니다. 합정선교사들 거의 다 들어드려요. 그렇죠? 제가 합정으로 300개 하고 합정 안 하는데 200개 했는데 여기 안 돼서 210개 하고 다른 데 10개 보냈어요. 그렇지 목사님 그냥 놔줬으면 좋겠다. 저에게 부목사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게 똑같이 들리지만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 지금 눈으로 우리 선교사님 거 보고 있는데 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쭉쭉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도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QQQ 트러스트 뭐 이건 저는 펀드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20년에 990% 이게 12.5%라는 것이에요. 12.5% 복리로 하면
999%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새는 옛날에는 10년 전부터 그 뒤에 도표 하나 보세요. 이런 긴 옛날에 소위 말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한 거예요. 그 요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본교회 선교사는 선교사 500명 혹은 100명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하나씩 들어드리고 우리 합동 선교사님들은 다 하나씩 다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GMS 선교부에서 연구계획자가 가입하면 그 2배가 되고 현재 중간 여기까지 한 것도 지금 있는 것을 바꾸시면 돼요. 그 지금 있는 거 바꾸시면 됩니다. 그 지금 있는 거 바꾸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 은퇴했던 분도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하면요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또 저희 교회 같은 데는 따로 하나 들어드리니까 이런 분들 문제 없고요. 자, 그럼 여기 이 도표 보셨죠? 이거 뭐 누구나 보는 도표입니다. 그냥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보고 있는데 이거 20년, 30년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5년 이렇게 보지도 마세요. 그냥 30년, 20년 이렇게 되면 60년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길면 본질에 수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요거 잘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또 저희가 500명도 저희가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저는 선교사님 자녀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떤 형태가 됐든지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최 목사님 강의를 듣고 질의한 두 분만 받고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고. 워낙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질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분당 중앙교회 연금에 가입을 감사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아직 아니 아내나 남편이나 둘 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아내가 세상 떠나면 남편이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월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자율 변동률을 가끔 그런 거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변동에 따라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되면은 우리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확신, 은혜롭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도표하고 요 도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제가 확실해서 제가 그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그냥 인터넷으로 봐도 그 퍼센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KB스타 나스닥에 보면 내년에 매월 월간 보고서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리계산기라는 거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연해 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복리계산인가라는 거 보시고 999%는 12.5%입니다. 12.5%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제가 그러시냐면요. 이게 30년 동안 내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는데 괜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선교사님들 보면 어느 해는 38%가 올랐어. 어느 해는 38%가 올랐어. 근데 어느 해는 또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3%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좀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 얼마가 됐을까. 올해는 그리고요. 적립식은 거치식. 한꺼번에 우리가 2,400만 원 넣는 게 아니라 240개월에 거쳐서 넣기 때문에 그거는 반보다 조금 많습니다. 적립식하고 거치식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안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냐면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애는 괜히 좀 섭섭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어떤 애 38% 나오면 38% 나왔어요. 2년 전에. 38% 나오는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요. 퇴직금만 원도 1년에 1,000만 원 넘게 1년 들은 교육자들이 있더라고. 저희 교육도 이제 세금 오래전부터 냈죠. 그러니까 퇴직금만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올랐더라. 근데 또 올해 같은 때는 또 한 0.몇 정도밖에 안 올랐더라고. 또 마이너스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좀 이제 좀 기쁘려면 그냥 거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거 드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KB스타, 나스닥, 미국 나스닥 100 하는 걸 딱 치면 거기 월간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딱 누르면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혹시 몰라서 그래도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본 거 아니고 요건 그 회사 측에다가 자료 제출하다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 예, 한 분만 더 맞고 식사.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선교사님이 질문한 거거든요. 네. 목사님. 네, 없으시면 네, 박수로.